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를 살펴보고 이런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단락인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두 시각장애인의 두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두 시각장애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는 얼마나 큰 일꾼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을 넘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관점에서 본문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인의 집에 가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두 시각장애인이 어딘가로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앞이 보이진 않아도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저들은 조용히 따라가지 아니하고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습니다. 저들의 외침을 보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던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라는 의미를 부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로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적 결함이 죄로 대한 결과로 보는 시선들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들도 남은 인생만큼은 앞을 보며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시각장애인이 치유를 받아 앞을 보게 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각장애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이 앞을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따라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 들어온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저들이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보게 할 줄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믿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터치하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눈이 선명하게 밝아져 예수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며 끝까지 따라갔던 일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망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세상에 살다가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잘 보이시지요? 성도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 두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뒤따라 가서라도 보셔야 합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믿음의 눈을 떠 보게 해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두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경고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널리 알려질 경우에 그 당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떠받들 우려가 농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이 다 이루기도 전에 방해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끊임없이 방해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할 때가 되지 않았고 천국 복음을 점진적으로 이루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각장애인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일꾼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시각장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라도 알려주라고 교훈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성도라면 온 땅에 퍼져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소문을 내는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못 보던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니까 보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외치고 다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두 눈을 보게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였습니다. 봤다 하면 소문내지 말라고 하여도 소문내고 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직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꾼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인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기 위해 나갈 때에 이번엔 누군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소개된 귀신 들린 자만 7명입니다. 그만큼 귀신의 활동도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도 사탄의 명을 받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싸움이 치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히기 전에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하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왜 이 사람을 말 못하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잘하길래 언어 장애인이 되게 했을까요? 한 가지 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싫어하는 말을 하였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귀신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면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귀신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싫어하는 말을 하던 사람이었다면
귀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언어장애인이 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성경은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 없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려 말 못했던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놀라움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귀신을 쫓아낸 일, 귀신 들려 말 못했던 자가 말을 하게 된 일,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쫓겨난 귀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놀라기보다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같은 시간과 장소, 인물과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주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거나 수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표현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던 예수님이신데 저들은 일반 사람이라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졸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이었기에 오히려 귀신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큰 공로가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는 일꾼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 듣게 해주는 일꾼입니다. 평생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청각장애 영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말해주는 일꾼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침묵하고 말을 해야 한다면 꼭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니 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말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다면 무슨 말을 먼저 하였을까요? 적어도 자신이 말을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물론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였을 것이고 귀신 들려 자신을 피했던 옛 지인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라면 온 땅에 퍼져 있는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청각장애 영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들려주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무리를 놀라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결국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고 말하게 하니까 말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내는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듣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꾼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말할 수 있게 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고 믿느냐는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메시아를 경험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졸개로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귀신이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바리새인들은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귀신의 졸개로 본 자들은 귀신으로 여기기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 돌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시고 쉬려고 하여도 사람들이 몰려왔고, 오면 저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그 형편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찾으시는 일꾼의 모습처럼 메시아인 자신을 보여주러 다니셨습니다. 자신에 대해 들려주러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을 요약하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이나 빠진 곳 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메시아이신 자신을 소개하러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은 백성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나 적게 사는 마을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등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그 증거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느낀 감정은 저들이 불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고 기운이 다 빠져 힘이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처 없이 왔다가 정처 없이 사라지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자가 있고 없고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백성들을 보니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없다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 부른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이어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하여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보통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추수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일꾼이 되었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도록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말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일꾼만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추수하는 주인, 그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라고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에게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부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렇게 부탁하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간절함을 아시기에 즉시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을 그대로 전수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권능 있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권능 없던 제자들도 권능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권능에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싶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감당할 수 없기에 받을 때가 아니던지 저에게 해당되는 은사가 아닐 수도 있기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없어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나가라 하고 선포하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자 같은 일꾼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밀착하여서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닮아갔던 일꾼들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일꾼입니다. 평생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체험한 일꾼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체험하여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성도된 여러분은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고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도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제자인 것 같아 보였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무늬만 제자 같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기도 하였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 하기도 하였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언제 제자답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나니 진정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는 제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꾼 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힘쓰는 일꾼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는 일꾼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는 일꾼들입니다. 끝으로 제자 같은 일꾼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밀착하여서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닮아가는 일꾼들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워하셨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